자, 따라합시다. 낫소 계수하되. 자, 민수기 4장 22절 시작.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자, 오늘 이제 토라포션 시작한 지 이제 34번째입니다. 34번째. 앞으로 한 20번 정도 토라포션 하면 이제 5, 7, 8, 9 한 해의 토라포션이 끝나는데,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52개 단락으로 나누고 이제 중간에 절기 흐름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한 5, 6년 정도 이렇게 계속 돌다 보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맘때 낫소 했었어요. 낫소 했었는데, 작년에 부어주신 영감하고 또 올해 부어주신 영감이 또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또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토라포션을 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데, 어릴 때부터 그저 한 7, 8살 때부터 이 토라포션에 참여하고 나중에 한 7, 80쯤 되면은 평생 동안 한 70번 정도의 토라포션을 이렇게 회전했다는 얘기인데, 거의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옷이라 칭하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구약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은 정말 너무나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면의 세계의 옷을 입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럽니다. 장차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외적인, 내적인 이런 모든 옷을 퍼펙트하게 입을 때쯤 되면은 잠시 잠깐이지만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덧입는 때가 온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예고편으로. 자, 저도 이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로 충만하면서 하늘나라의 그 빛을 그냥 가감없이 쫙 비춰주는 이제 그때가 이제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그 도울 수 있는, 또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에 동참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수를 하는데, 계수라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수하되 그 인원을 전부 다 인원 파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과정입니다.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가을 쩔기 때 전부 다 쭉쟁이로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의 정도를 걷지 못하면은 사실은 기록이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을 쩔기가 되면 환란이 불어닥치고 폭풍우가 닥치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똑같이 알곡과 쭉쟁이가 한 자리에 있었는데 환란의 바람이 불으면은 쭉쟁이는 움찔움찔하면서 휙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그 자리에 빡빡히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 구속사의 흐름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 영적으로 속이 꽉 들어찬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도입니다. 네, 요게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지냈던 모습인데, 이 이전에는 그냥 오합지졸처럼 막 섞여가지고 막 중구난방 텐트를 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자리를 탁탁탁 잡아가지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딱 세우면서 뭔가 체계가 딱 잡혀있는 것 같이 안 보입니까? 체계가 딱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1년여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 찌들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군대 편제로 바꾸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수하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눈 부분들인데,
항상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성막은 이 동쪽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부분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를 지도자 지파로 해가지고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 에프라임, 그 다음에 단, 이렇게 해서 네 방향을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이렇게 뺑 둘러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문 안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고핫,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무라리, 여기 4지파입니다. 4지파. 4지파에서 12지파와 함께 4지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렇게, 우리 예전에도 보면 그 대궐 궁궐 안에 내시 그룹이 있고 상궁 그룹이 있어서 왕의 수발을 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좌정하시고, 그리고 회막문을 통하여서 모세야 부르면은 모세는 항상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수종드는 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막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탈착하고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외곽 지역으로 이제 12지파가 뺑 둘러서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하면은 요 안에 아무런 형상도 없습니다. 이 성막 지성소 요 안에 딱 법궤가 들어있는데, 법궤 안에 뭐가 있다? 돌판, 십계명.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사실은 십계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정하시고, 이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를 나의 왕, 이러고 섬기면서 이제 각 교회별로 이렇게 각자 섬기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이 법계에 이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이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오늘날 각기 중구난방이고 그렇습니다.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막 흐려졌는데, 아주 혼란해졌는데, 토라포션의 이 힘은 뭐냐면, 이런 구약적 배경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크게는 이 모든 흐름이 내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개념으로 들어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는 육신의 예법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그러니까 영의 몸의 세계로 지키는 영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법으로 따르는 거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영의 법의 밑그림을 제하여 버려가지고 이 영의 그림이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 교단마다 다르고 각 개인마다 다 달라. 그래서 지금 사사기 말기 시대 때에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전부 다 중구난방이지.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어딘가 속해 있어요. 여기 어딘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들어오면서 부분적으로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 이 에프라임이 이제 이방인의 충만인데,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에프라임이 이제 장자고 므낫세가 차자인데, 원래 육신적인 장자는 므낫세였어요. 근데 동생에게 장자권을 넘겼어요. 장자권. 에프라임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의 장자권자가 에프라임 지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고,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40년이 이끌림 받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 지도자가 에프라임 지파입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에프라임 지파를 통해 10지파로 있다가 열방 가운데 흩어졌고, 그리고 흩어졌던 에프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프라임 지파에 속해서 이 진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흐름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방인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는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이 안에 들어갑니다. 육신의 할례를.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하면은 이 백성들과 외적인 모습이 똑같아서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가면서 같은 법, 같은 영, 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과는 언약을 안 했어요. 이 백성들과 언약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맞닥뜨리는 이방인 가운데서 이 법에 순종한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고,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룻처럼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백을 통하여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영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좀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사도들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전부 다 이 밑그림 하에서 모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하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교회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데 거의 몇 년이 걸려간다 지금? 2000년 걸려가요. 그러니까 이들의 40년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닥쳐지는 짐승의 표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 사건을, 신약의 계시록 사건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냐면 전부 이런 이들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으로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성령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들은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람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이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그림. 자, 그리고 우리 레위기 10장 3절 가만히 써보죠. 자, 레위기 10장 3절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자, 즉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1차적으로는 모세와 아론 말씀을 맡은 자들로 해서 무라리 게르손 요코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뿜어져 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롭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성막을 중심으로 뻗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백성들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만나게 해주시는 방법이 이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그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한가닥하고 내가 교회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밑에 점점 더 가까워 가니까. 현재 지금
그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거들먹거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못 빚을 받아서 그래요. 더욱더 중직, 더욱더 무거운 직책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진해 봅니다. 자, 12지파 수령의 헌물,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제 핵심이 뭐냐면 민수기 7장에서 12지파가 헌물을 드립니다. 12지파가. 여기는 12지파가 헌물을 쭉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민수기 7장 12절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그래요. 즉 첫째 날서부터 12째 날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이 족장들이 이제 헌물을 드리고, 그런데 똑같습니다.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헌물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7장을 읽어보면은 같은 흐름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 군대의 왕으로, 사령관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맹세받고 요 주위에 있는 12지파에게 헌물과 예배를 받으면서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일종의 각오란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계시록의 1장에 보면 7별과 그 다음에 7 등잔대 사이를 이렇게 거시는 분이 7교회에다가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서보드 사불레.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까지인데 각 교회별로 권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민수기에서는 일일이 말씀을 이렇게 안 하셨지만은 이들이 드려지는 헌물과 이런 속에서 그래 수고했다, 앞으로 충성해, 이런 식으로 축복의 말씀도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 적어놓은, 여기가 이제 진짜거든. 그래서 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예물을 받듯이 지금 7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이 둘이 매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시작되면서 40년 후에 어디를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방 지역을 40년을 돌면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받아주고 대적하는 자는 무찔러 가면서 40년을 이제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방 지역에서 형성된 7교회를 통하여 참 마치 그물을 끌듯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온 세계를 한 바퀴 지금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아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매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육신의 예법이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예법이고, 이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예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각 교회마다 뭘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다 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셔요. 여기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음성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음성을 이끌어 주신데 성령께서 여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듯이 여기서 부르면 좋은데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오는 자들만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뭐가 중심이다? 지성소 안에 십계명이 중심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이 이방 지역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서 이들을 교회를 가지고 어디로 데려갈까요? 예루살렘이라고. 이방 지역에서 형성됐던 이 교회를 지구촌 한 바퀴로 삥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와 랑데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세상을 이룬 작업을 이제 마무리 지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던 이 그림이 이제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 진영까지 이렇게 거의 다 다가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이스라엘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그런 표징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매칭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광야교회의 레위인들과 새 언약의 일꾼들인데 민수기 4장 2절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따라 짓게 할 때니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했더니 2750명. 게르손 시작.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2650명. 그래.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2630명. 비슷비슷하죠, 이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한 8000여 명 정도를 지금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섬기는 작업입니다. 섬기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여기는 광야 교회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교회인데, 요새 교회는 어떤 그 직분자들을 주면서 섬김을 받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그러면서 사도를 세우고 선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을 섬기면서 구약 이 광야 교회 시스템을 이제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지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민수기 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 일을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광야교회나 신약교회 안에서 함께 있지 못할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는데 그 부정한 자들이 이제 어떤가 봅시다.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섬기는 직분자들인데 요 진영 안에 있지 못할 자들은 이제 문둥병 걸리거나 유출병자나 부정해된 자들인데 이게 저기 배너에 그 문둥병 굴입니다. 이게 배너츠 여기 크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아들 유다 베너가 어머니하고 동생이 이렇게 문둥병 걸려가지고 따로 떨어져 사는 그림이고 거기에 이제 자기 부인 될 사람이 가서 밥을 갖다 주는 이런 장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사는 거거든.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다 진 밖으로 이제 격리가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요. 아들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그대로 초청을 했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향하여서 바깥에 이제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여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여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 거룩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버려지느냐? 구약시대 때 이렇게 더럽혀진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주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죄인이 죄값을 치르면 회복되는 법이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민수기 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나.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 자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율법이 없을 땐 죄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가르쳐줘가지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어야 하고 가르쳐주구나. 아니면 자신이 이 율법책을 읽다가 내가 죄를 졌네. 이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그게 그 안에 죄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인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을 회복을 해야 돼요. 갚고. 이제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죄의 싹은 뭔데? 사망인데 반드시 피로써 죄값을 사야 되는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데 요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걸 지어낸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 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외적으로 지은 죄만을 죄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남을 안 죽이면은 살인한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을 안 하면은 간음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옛날 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이 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예요, 이게. 그리고 거짓말하고 음욕을 품고 하여튼 이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기록이 된대, 이제부터는. 그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있어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 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진영 안에 있었던 십계명의 두 돌판에 기록된 법이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면서 영의 몸의 세계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의 거룩한 법을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지옥불 들어간다니까, 그 죄를. 근데 그 죄를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자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네요. 즉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법을 비춰보니까 제가 죄를 졌네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정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죄를 깨달으면은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법은 보이는 짐승의 피로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누구의 피다? 이분이 흘리신 피 아니면은 우리 마음이 지은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두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 외적인 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세계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이 씻김 받은 상태를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이란 건 뭐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게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한 시간 안에 이런 장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는 항상 내 자신의 이 영의 몸을 이 말씀으로 비를 비춰가지고 죄가 있나 없나 쫙 비춰보고, 죄가 있으면 고백을 하라니, 고백을 하라니, 자복하라니.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세계가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를 마음 성전 삼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리신 이 양의 피가 이분을 향하신 몽학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분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요. 읽고 깨닫고 순종하다 보면 죄가 뭔지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세계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의 세계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영의 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 거룩을 걷는 여정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귀는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이제 역사고 이제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요번에 이제 토라 포션 내용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민수기 5장 27절 그 물을 시작. 그 물을 마시기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여인이 남편 몰래 외간 남자와 간음한 행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면은 증거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 부부지간에 남편이나 이 아내가 의심스러우면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냥 같이 못 살아요. 같이 살면은 계속 충돌이 되고 서로 미워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일어난다? 살인까지 일어나요. 살인까지. 근데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의심받는 여인을 회중들 가운데서 전부 불러내요. 회중 가운데 불러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쓰게 하는 물을 한 그릇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죄가 없습니다.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느냐? 네 스스로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한 고백이 맞으면은 그대로 뭐 넓적다리가 붙는 이런 행위가 없이, 그런 상황이 없이 이제 해결이 되는 이런 그림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인이 끌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의심의 물을 마시게 될 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예, 겁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하면은 여기에 벌칙대로 넓적다리가 부고 배가 부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이 법정에 끌려오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가정의 부부가 이 부부라는 울타리는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침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음한 여인처럼 공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간음을 안 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간음을 했으면은 이제 처벌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끌려 나와야 됩니다. 끌려 나와. 나중에 벌거벗은 채로 끌려 나옵니다. 벌거벗은 채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심의 법을 준 거는 물론 살아있으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만 우리들에게도 경고하는 거죠. 경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백성이 됐으면 예수님의 신부란 걸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럼 신부들 중에 간음을 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간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그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간음이 어떤 거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출애굽기 23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우상 요 부분에다가 질투를 집어넣어요. 이 질투가 뭐다? 칸나 그래, 칸나. 자, 여기에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서 200년 만에 망했어요, 여러분. 200년 만에. 자, 그런데 이제 요거 그대로, 요 영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여로보암 왕처럼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렇게 마리아를 세워놓고 꿀보고 절하게 하는 거예요. 꿀보고 절하게. 전부 다 그래.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싶어해, 우리 사람들은. 근데 이게 뭘까요? 영적인 간음이란 말이에요. 전부 영적인 간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것도 탐심도 우상숭배고 간음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법과 이런 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간 언약 백성인데 너무너무나 이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법들이. 자, 호세아 4장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경고하고 이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대로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자, 시편 79편 4절 시작. 우리는 우리 유색의 비번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son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상태에서 멸망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 시대 때도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법이 변개되고 바뀐 법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왔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했다 하지만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죠. 회복 중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들도 모르겠고 교회의 교리 이런 걸 따라가다가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적 간음의 현장이 있어요. 영적 간음의 현장. 자, 나시린의 법인데 두 가지, 이제 아까 의심의 법과 나시린의 법이었는데, 자, 민수기 6장 2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근데 이제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7절까지 삼손이 머리를 밀어버린 장면이 나와요. 삼손이 머리를. 삼손이 하나님께 나신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힘이 있었어요. 지혜가 넘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사였었는데 누구에게 빠졌습니까? 드릴라에게 넘어갔어요. 드릴라가 너무 예뻤었나 봐. 여자들은 너무 이뻐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자, 근데 드릴라에게 꼬집에 넣어가지고 비밀을, 하나님과의 비밀을 이렇게 누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 물맷돌을 그냥 계속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인류의 모습. 두 눈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영적 눈이 뽑혀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 나오는 거죠. 마귀가 포로가 돼서 끌려 나오는. 근데 두 눈이 뽑혔는데, 보이는 두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뽑혀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갔을 때, 두 눈이 있을 때 아들 둘이 현장에서 죽어요, 여러분. 아들도 이거 좀 크게 좀 볼까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물맷돌 돌리는 노예 상태로 이렇게 있는 모습하고, 근데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앞에 왕에서 끌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아들 둘이 현장에서 죽는 장면을 보면서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피눈물 나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던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죽기가 무서워 종로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셨어요. 죄에서 다시 벗어나게끔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 죄가 너무 좋아서 자꾸만 이 길로 갈랍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들이. 인생이 70이요, 80 정도인데, 그걸 못 참고,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데, 계속 옛사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교훈들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거의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전까지 이제 고발하는 내용인데,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벗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에서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보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에 무조건 종이 돼요. 자, 나신의 규례를 따랐던 바울 사도, 우리 사도행전 21장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를 가리키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짧게 하라. 그리하면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그래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요즘에 메시아닉주의 분들이, 어떤 분들은 모세 율법이 1점이라도 폐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그대로 따라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나시린의 규례인데, 이렇게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머리를 자릅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르는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타협책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부 가서 구약의 율법대로 이렇게 네가 참여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의 그 결례 비용을 네가 대라, 헌금을 네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대로 구약의 외적인 율법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이 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이 안에 참여해 준 것은 이들과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같고 원수질 일이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과정에서 이런 바울 사도의 율법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문자나 지식과 교리 갖고 해석을 하면은 서로 다 충돌이 돼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코셔도 해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동물 제사도 해야 되고 꺾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거니까 이 주장을 꺾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이미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됐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꺾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양쪽 세계가 지금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보이는 이스라엘 진영의 이 진영도가 그대로 우리 안에 그대로 영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실습을 한 자들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한 가운데서 마치 그릇 깨지는 소리, 그 다음에 그릇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막 양쪽이 그냥 와그락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 엑기스들만 서로 연합이 되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법 아래서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다 이렇게 했던 그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 모든 체계 시스템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영으로 이끌림 받는다, 이걸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그 말씀의 덫에 걸려가지고 전부 고기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전부 다 걸려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조급합니다, 제가.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39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너희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게 거룩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아유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거룩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래요. 기억하고 행하면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디크, 카도시, 이게 얼마나 그 수준 높은 그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외적으로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었던 그것을 차원을 뛰어넘어서 마음 세계 안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꼴지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셔요. 남한테 손해를 입혀도 예전에는 그냥 막 같이 똑같이 눈은 눈대로 일은 이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너희 뺨을 때리면 왼뺨도 맞아 때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려면 십리를 가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대로 축복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계명이. 그래서 구약의 시스템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꼴지어져 가는데 이거를 따라가서 마음 안으로까지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끝없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법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아직도 누가 나 때리고 손해주면 이렇게 인상 쓰고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 육신의 모양 이런 것들이 전부 사단의 그 영향소거든요. 사단의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남들에게 화내고 똑같이 삿대질하고 똑같이 그냥 그 이익을 위해서 그냥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런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목숨을 내주는 데까지도 용서가 되고 이제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영의 예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도들도 아니 그렇다면은 구원 얻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보다 더 힘들어.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도 더 힘들어.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다 지켰는데 재산 팔고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는 말에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탈락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탐심,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명령을 못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몸이 세상의 이런 그 보이는 요소에 결박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이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너무너무 지금 구원에 이런 여정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육신의 법. 이게 이제 육신의 법. 여기에서 이 민수기 15장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계명을 그대로 이 백성들이 전부 기억하고 행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아요.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아요. 근데 거룩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짐승의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를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점점 더 죄는 작아지고 거룩은 커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의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요 법 그대로 여기에서 계명을 주신 이분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 두 돌판에 기록됐던 숨어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드러내면서 이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말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법을 폐하느냐? 아니요. 무슨 소리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법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폐한 게 아니라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세계를 들어와 가지고 완전하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거를 지금 잘못 알아가지고 이거는 구약이니까 폐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만 하면 돼. 그래고 이제 이미 구원 얻었어.
어제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계명을 구원 얻은 백성들한테 준 거라요. 구원.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리딤, 죄에서 샀단 말입니다. 애굽의 죄악 가운데서 사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이 시내산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사가지고 와서 네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되지요. 그러면 이 법을 순종해야 돼. 그리고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따라서 40년 여정에 불순종하던 백성들은 전부 다 이방 지역에서 유리방황하다 죽고, 이 법 아래서 순종하면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법을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여정 속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전부 다 유리방황하고 메뚜기처럼 죽게 했다는 얘기. 이게 이제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의 세계가 열리면서 이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이 법에 따라 살면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따라 예배를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왜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죄 졌던 삶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를 지은 걸 씻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들은 자주 씻어요. 자주 씻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계속 장성한 분량에 이끌으면서 나중에는 이 법 아래 살면서 죄를 이겨낸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 떼어 법을 바꿔요, 여러분. 떼어 법을. 지금도 이 떼어 법을 바꾼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 떼어 법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가슴에 딱 기록한 사람들은 바뀐 법을 절대 안 따라간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법을 안 따라가면은 세상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뭐든 못 사게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한마디로 죽으란 얘기인데 그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와요, 여러분. 곧 다가옵니다. 이 두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예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한 법이 우리가 안에 임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개혁의 때입니다. 개혁의 때.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의 때까지. 그래서 이 두 그림을 여러분 늘 유념을 하시면서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읽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여러분이 거룩의 여정을 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때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완전히 계명 안에 익숙해지면서 이 안에 삶을 사는 사람들만, 선별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요 두 돌판에 있었던 이 법궤 안에 있던 법이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의 축복인데 이게 오늘 아주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기도하는 대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전부 똑같은 제사장.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랍비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축복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잘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요. 이방 지역에 있었던 목사라서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노래식으로 하더라고요, 노래식으로. 노래 음률이 참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자, 이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구약 시스템에서 이렇게 축복하던 이 축복 기도가 이제 고린도서 13장 14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사용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충성하는 새 언약의 직분자들인데, 이제 이렇게 이 돌판이 이렇게 와서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인데, 결론인데,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 고린도서 4장을 한번 가십시다. 고린도서 4장. 사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리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많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직분자들이, 지금 신약의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람 마음에 감추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셔요. 왜냐하면 외적인 이 부분 가지고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신 칭찬과 축복은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특별히 그런 그 A의 사람을 B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이제 세상 말로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얘 보니까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남들을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더욱더 칭찬해서 더욱더 잘하게 하고 권면하는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걸 남에게 옮기는 그런 행위를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셔요. 그리고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그래서 저도 항상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규명하고 깨닫고 걸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떤 때 막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 이제 다시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어떤 그 외적인 어떤 이런 그 드러냄과 그 다음에 권세나 축복 같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성경은 그 정반대예요. 우리 11조 9부터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직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바로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4장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사도, 이런 바울사도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약의 직분자였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의 직분자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새로운 직분자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변했던 것처럼 남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냥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직분자인데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면 이렇게 될 줄로 확실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이게 느껴진 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그 그룹으로서 앞장서가는 그런 교회들 이렇게 자부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바울 사도가 초창기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새 언약의 직분자였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컨셉과 이 정도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연합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유진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점하고 계시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됐던 이런 권면처럼 앞장서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연합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새 언약의 직분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니다.